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과 성경 대축제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집회 때 받은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영과 혼 21번째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화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화의 비결이 맞아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 즉 성화의 비결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김 목사님이 믿음의 말씀식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엎조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김 목사님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엎조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비결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말씀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지적하신 대로 해김 목사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엎조림으로 그리고 그대로 엎조리면서 그대로 믿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성화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증거로 해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당신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변화될 때 당신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면 당신은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 혹은 혼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경은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입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말하고 거기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거기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귀는 당신의 삶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김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말하고 그곳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내용에 보면 당신의 문제를 말하고 거기 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거기 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거기 거하십시오라는 의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고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이 우리의 상황 관계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엎조림으로써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혜기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성경과 똑같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된 상태, 그렇게 된 것을 마음이 새롭게 된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진짜 의미일까요? 이것이 진짜 성화의 비결일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할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유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읊조림으로써 그 치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의 의미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주장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는 비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그 비결과 방법이 궁금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비결이 궁금하셔서 이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모두 읽고 연구하셨어요. 그 결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해긴 목사님이 말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존 스토트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다른 글들로부터 그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시킴으로써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며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될 때 된다고 설명합니다. 변화의 비결은 지적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성령의 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진지하게 결단하게 하는 것,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구절과 함께 인용한 야고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담임 목사님이 모든 주석을 읽으셨는데 그중에 특히 더글라스 무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근거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근거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게 만드는 것, 애쓰고 그렇게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구절에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방금 읽은 야고보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살면서도 스스로 나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스스로 참 신자라고 믿는 것이, 그것은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성화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비결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거울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얼굴에 이렇게 묻었다든지 그런 것을 지우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은 것이 기억이 안 나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온유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설교가 끝났는데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혹은 직장에서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원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서만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들여다보고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는 대로 진리에 끌리고 깊은 어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설교에 집중해서 듣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의미도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성화의 비결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처럼
진리 곧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누가 거듭나게 하나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지 성령님이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도들이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 또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 두 표현이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표현과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혹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상기함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의 불세례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세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불 받는다고 얘기하죠. 뜨겁게 불을 받아서 결단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위로 임하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양심에 어떤 끓이김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신호로서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똑같이 내가 아무런 어떤 끓이김이 없이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칫하게 하는 거. 내가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옳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세례의 목적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세례,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 불세례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목적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세례가 아니라 불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아니면 능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은사로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도 그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게 하여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똑같은 새 언약을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와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핵심이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는 것이 같은 표현이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로 바꿔서 예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직접 거룩하게 하시는 것, 불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을 성경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소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즉각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의 소원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일어나게 하는 소원, 즉 죄의 소원과 반대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소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물론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하셔서 그런 소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는 성령님께서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예리한 검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때가 가장 이 성령님 주시는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주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혹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혹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의 가족에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나에게는 수만 가지 명분이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내가 그때 더 참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이해했어야 되는데, 더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소원을 일으키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각오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결심도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결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도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도 역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 탄식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에, 설교에 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의미를 알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화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비결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제까지 했던 집회의 제목이 왜 말씀과 성령 대축제라는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이에요. 집회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집회의 타이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 대축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말씀 사경에 뭐 부흥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대축제라고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경 대축제의 목적이 변화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마지막 부분을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번 집회의 목적은, 어제까지 한 집회의 목적은 불신자, 초신자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집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또 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도록, 죄를 더 끊어버리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변화되는 그것이 이번 축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집회에 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을 들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진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단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되는 그 심판의 기준은 너는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냥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나왔냐?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했냐? 뭐 헌금을 했냐? 구제를 했냐? 아니면은 봉사했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 혹은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보는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평판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나는 중심을 봐. 나는 너의 마음을 봐. 이제 너 마음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도록 하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단지 행동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강국 끝나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물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 것이 그게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불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 죽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다음 달 죽을지, 혹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죄에서 돌이키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삶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못했다가 오늘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 밤에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몰려 나갔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게 큰 축제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아마 굉장히 상업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마케팅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된지는 알 수 없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축제를 즐겼어요. 젊음을 즐겼습니다. 인생을 즐겼습니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술도 마시고 서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뉴스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골목에서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마치 어떤 이렇게 축제나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사람이 밀려서 앞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온 사람이 그걸 못 보고 겹쳐서 넘어지고 하면서 깔려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기로는 149명이 어젯밤에 실제로 그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20대 젊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누가 그것을 알았겠어요? 어느 누가 집에서 그 치장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길을 나가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서 그래 어디에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오늘 밤은 어떻게 즐길 것인지, 주말이니까 내일은 쉬는 일요일이니까 오늘 밤은 늦게까지 한번 놀아보자,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고3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대입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어떤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정년기가 되었는데 혹은 그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먹고 마실 음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그럼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한번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온, 여전히 나를 주장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시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하나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죄 가운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탄식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나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나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으면서도 나를 위하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가시가 돋친 말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내가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누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 상처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어루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그것을 부정할 때 마치 나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은, 내가 살아온 삶이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온 그 삶을 아시고 그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인생하고 헌신하였던 것들을 누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정이 주님의 그 마음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억나서 이전에 결단하였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잡았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각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귀한 기회로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집회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 그 삶들 일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발버둥 치며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단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실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실제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